네, 주님의 평안을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약 1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난 후에 교회에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교회로 적용하여 생겨난 문제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문화 속에는 자기의 스승을 옹호하기 위한 학파 간의 경쟁이나 후원자를 옹호하는 이 정치 모임에서의 논쟁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교회에 도입하여서 지도자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쟁으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분파의 문제를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을 참된 지혜의 내용으로 받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미성숙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딱딱한 밥을 먹는 장성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 아이인지를 판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지혜의 말씀인 십자가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랑과 분쟁을 일삼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어른은 밥을 먹으면서 양식을 채우는 것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신앙인들도 신앙의 성장에 따라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교인들의 신앙이 여전히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상태의 신앙을 가진 그들이 소화하지 못할까 하여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세상적인 지혜는 그들 사이의 시기와 다툼, 경쟁 등의 육적인 행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나의 이 죄를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부유함과 가난함, 상류층과 하류층, 영적 수준의 차이 등의 여러 외적인 사회적 요인들로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교회의 하나됨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들이 그들의 각자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부를 자랑하였고 지위를 과시하였고 교회의 혼란과 갈등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고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는 나눔과 분리가 아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이후에 기록된 18절에 보면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자기 과시적 의에 빠진 이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하는 경고였습니다. 아무도 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상관없이 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 경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것들이 내가 가진 직분이나 내가 가진 위치나 나의 의 때문인지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때문인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럴 일 없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연약하고 유혹에 약한 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목사인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는 모두는 전부 동일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또한 자만이고 나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고 잘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저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며칠 전 기도를 하는데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아니지, 내가 스스로 좀 잘한 게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 내면에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자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드러나자 저는 바로 깨달아서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을 제가 찾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깨달음조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나의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더럽고 악한 영은 결코 나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랑과 분쟁에 휘말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세상적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는 사람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께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바울이나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아볼로나 동일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어떤 분쟁이나 분파를 일으켜 문제가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된 원인은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파종하거나 모종을 내거나 묘목을 심은 뒤 가꾸고 길러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신 분은 그 씨앗을 싹트게 하여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정당을 나누어 파벌을 만들고 자기 우월주의와 교만에 빠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한 오늘 바울의 이 일침은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좋은 결과를 이뤄낸 이유가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나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보다 높이 있게 하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어떤 결말을 맺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100% 오픈하여 드러낼 때, 그때 내가 진정으로 죄인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온전히 모든 죄에서 끊어내어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에게 각자의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각자 다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풍성히 열매 맺는 것이라는 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자르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를 추구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보시고 어떤 모습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기뻐하실까를 같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각자의 사명을, 본인에게 주신 사명을 어느 하나 모자라지 않게 동일하게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일하시고 나의 성실의 노력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며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